신명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잘된 일은 잘 돼서 감사하고, 아직 잘 되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줄로 믿고 감사하자. 잘 될 줄로 믿고, 합력하여 손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뉴욕주에 있는 스키드모어 칼리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길어요, 내용이. 근데 요약해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하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자기는 흑인 빈민촌에서 자라났대요. 학교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연습을 늘 했대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계속 감사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감사했더니 성공했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신명기 16장은요 절기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게 되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사람이 자꾸 건망증 힘에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로 맥주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맥주절은 뭐냐면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은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봄철에 6월절이 시작돼요. 4월경에. 그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돼요. 무교절은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 토요일에 시작돼요. 다음 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이때 되면 첫 보리나 밀을 수확해요.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부터 저들은 열심히 그동안에 농사지었던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7주 곱하기 7주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하루예요. 저들이 6월절 절기는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근데 여름에 지키는 맥주절은 하루예요. 그래,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맥주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저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과 언약식을 해요. 무슨 언약식이냐? 말씀 언약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되어주면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식이에요. 저는 언약식 할 때 이렇게 언약식을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언약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모세가 그때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말씀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오순절이죠.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맥주절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중시 여깁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 밥 세 끼 먹으면서 말씀 먹습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하려고 노력합니까? 어떤 때는 수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너무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지면요 그냥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일주일에 2번, 3번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면서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바로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믿음이 거듭난 후에 우리 자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가 어린애가 젖을 먹어야 자라죠. 밥을 먹어야 자라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인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훈련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은 뭐냐면 말씀을 말해요. 너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구원은 처음에 예수 믿는 칭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말해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줘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건 뭐냐면 네 믿음을 견고케 하사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심이라. 기업은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줘요.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은 뭐냐면 성숙시켜주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요.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상 보고 시작. 그럴 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앞길 열어주셔요.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성공자로 만들어 주셔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뭐라 그래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 길이 형통하리라. 저는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데 저는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도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제자 훈련해야 돼요. 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죠.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강림했죠? 오순절. 맥주절이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변화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을 때예요. 왜?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신앙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사무엘상 1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만나는 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믿는 거, 그거하고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예요.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는 뭔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야 변화돼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성령 받으러 간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맥주를 지켜야 될까요? 힘껏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맥주절이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께 힘껏 물질을 드려라.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내가 노력해서 오늘 이와 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10절 끝에 봅시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억지로 빠지못해서 체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 때. 원래 많은 사람이 절기 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 7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또 맥주를 지켜야 될까요? 그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 규례는 바로 절기를 말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 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내가 너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줬잖아. 너희가 농사질 때 내가 비를 내려줬잖아. 날씨를 줬잖아. 열매 맺게 해줬잖아. 만약에 너희가 애굽에 지금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니? 아니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산 받고 지옥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 주지 않았다면, 건강 주지 않았다면, 재능 주지 않았다면, 일터 주지 않았다면, 물질 주지 않았다면, 가정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해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또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고통나는 이웃들과 함께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11절 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끝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저 몇 절이더라 어머니요. 네 가족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들과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준 이유가 있어요. 주변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특징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국가 가보십시오. 있는 사람이 많이 기부합니다. 그걸 당연히 여겨요. 우리나라도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복지시설 중에 70%가 기독교에서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복지시설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복지 감당 못 해냅니다. 국가의 소득을 다 감당해요. 물론 여러분, 일부 무리를 익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구덕이 있다고 된장을 못 담그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회복지를 욕하지 마세요. 너무 이게 환경이 열악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어르신들 우리 요양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죽어도 해도 못해요. 기독교가 그걸 70% 감당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 계속 약해드려요. 식사하고 나면 다 이닦아드려요. 제가 꼭 목요일날 새벽기도 마치 가든지 화요일날 가든지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물어봐요. 요양사들 앞에 어르신들 꼭 이닦아드려라.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그나마 있는 거 썩지 않도록. 그리고 다 목욕시켜줘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다 와서 재밌게 시간 프로그램 다 짜드려요. 간식 시간마다 간식을 다 드려요. 심지어 식사 못하는 분들은요, 튜브도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드려요. 목욕 다 시켜드려요. 어느 노인은 제가 가면요, 아유, 오빠 오셨어? 그래요. 그런 내가, 오빠 왔어? 그럼 또 놀아줘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전년이 미쳤지. 우리 목사님에게 오빠라고 했다고 인연이.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난 놔둬. 괜찮아. 아니요, 감히 우리 목사님 앞에 전년이 오빠라고 그랬대야. 재밌어. 그 치매를 다 받아줘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그거 못해요, 여러분.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97세인데 서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불편하면 우리 요양원에 오세요. 모실게요. 저는 주변 사람 그래요. 난 앞으로 늙으면 나 요양원에 갈 거야.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 단지 하나, 내 꿈이 있어. 이 빌딩에 있으니까 하나 안 좋은 게 있어. 난 꿈이 좀 그린벨트 말고 자연 녹지 이걸 구입하고 싶어.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 1층, 2층 낮게 하고서 어르신들 땅을 흙냄새를 맡게 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요양원이 60명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해? 우리가 60명 모여서 올해 예산이 연말까지 2천만 원 남아. 근데 이번에 또 막 유혹이 들어와. 우리 2천만 원 지금 100만 원씩 적금 들고 있는데, 권장님, 목사님, 왜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에어컨 좀 다 바꿨으면 좋겠어. 어떻게? 정부에서 50%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보세요. 그 보조해 주는 대신 우선 돈이 들어갈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일부 차입해 줬어.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딱 바꿨어. 모든 거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에 내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선교, 장학, 복지가 성경에 근거한 거야. 왜? 선교가 본질이에요. 장학사업, 사람 키우는 게 교회 본질이에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뒤에 가보면 제가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로. 천사헌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주에 10,000원씩 100명만 천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떡할 거냐?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도와주자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올해 만 35년이에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만 42년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다 자신있게 알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목적 헌금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가령 여러분이 선경물 냈다, 장학금을 냈다, 복전금 냈다, 일반 헌금으로 써본 일이 없어요. 그 건축 중에 빚더미 속에 있으면서 제가 그 고통을 당할 때도 한 번도 전용한 일이 없어요. 이를 악물고 오히려 계속 지금도 일반 재정에서 선교를 보태주고 장학을 보태주고 복지를 보태줘요.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장학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일 때도 지금도 단 한 번도 교회 돈을 우리는 안 씁니다. 우리 목회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유사를 정해가지고 우리들이 돈 내서 밥 먹지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건축할 때 새벽기도 마치면 건축 상임위원들이 모여 저하고 이창훈 장로님, 김양수 입사님, 삼영찬 입사님, 또 행정목사님 모여요. 그때도 여러분 단 1원도 교회 돈 쓴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비를 냈어요. 왜? 여러분이 내는 헌금 중에는 콜리가 내는 헌금도 있어요. 정말 남편 몰래가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고 막 식당에서 힘들게 장사해서 헌금하는 돈도 있어요.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차를 탈 때 개인적으로 대전시를 벗어나서 제 차를 타잖아요. 개인이 제가 지금까지 연료비를 내지 교회 돈 넣어본 일이 없어요. 내 양심을 걸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결벽증이 있을 정도야. 왜? 하나님의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막 쓰는 거 조금만 결제하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제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구제 11조를 오늘날 환산하면 여러분의 한 달 봉급의 하루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아내는 철저히 구제 11조예요. 그리고 저는 매주마다 밖에 이렇게 천사화에다가 꼭 10,000원씩을 매주 넣어요. 내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그거 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성장만 저하고 제자 훈련하잖아요. 오늘 첫날 모이면 꼭 제가 밥을 사요. 그리고 1년 동안 커피하고 그 다음에 차는 제가 또 섬겨요. 그리고 마지막 종강할 때는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요. 가령 이번에 우리 성장반이 책거리 할 때 서천을 갔어요. 근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좀 부담 갈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바로 10만 원 줬어요. 자, 이는 보태서. 여러분 제가 양심 고백하자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프로테이지로 저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왜 돈 귀한 줄 몰라요? 알지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내 몸을 활용하고 물질 속에 가치 있게 사는지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절기 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읽을까요? 시작.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하자. 아멘. 저는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절 돌아와요. 다음 주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나?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나?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신경 쓰고 살고 있나? 저는 여러분이 복된 맥주절 지키를 축복합니다.